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가족들도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저 많이 보고 싶으셨죠? 아유, 너무나 반가워요. 우리 지난 주일날 딱 일부 예배 드리고, 마치 우리 할렐루야 찬양 일부 예배 딱 찬양 듣고 그 다음부터 전혀 이제 비대면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우리 성도님을 전혀 뵙지 못했는데, 이렇게 일주일 만에, 전 너무나 긴 시간이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제가 누차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영상보다 실물이 훨씬 낫습니다. 꼭 나오셔서 가급적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건강관리 잘 하시고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크리스마스는 정말로 특별한 것 같아요. 작년도 그랬지만 올해는 더 특별한 것 같아요. 우리가 작년 크리스마스를 보내면서 내년에는 좀 나아지겠지라는 그런 기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가뜩이나 조금 잠잠해지려나 했더니 또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더 많은 확진자들이 생겨가지고요, 많은 분들이 좀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가운데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성탄절날 다들 기쁘고 함께 그 기쁨을 나누고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때에 약간 좀 걱정하는 마음과 근심하는 마음을 지울 수가 없는 그런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더 전 성경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의 크리스마스는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메리 크리스마스, 곧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사람들보다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난리치지 않았습니까? 더 많이 파티를 하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막 이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를, 크리스마스를 이용해서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사람들 뿐이었는데, 이제 전혀 못한 상황 가운데 더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발표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겠지만요, 그런 걸 못하는 아쉬움도 있지만은 대신에 더욱더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로 인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해요. 정말로 감사해요. 우리 장년들도 예배하고 있지만요, 저 2층에는요, 이 루도프 무슨 머리띠를 하고 있는 청소년부인가요? 청년부. 와, 우리 청년부는 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더 지금 내고 있는데요. 자, 그런가 더 우리가 그리스도께 집중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9장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로 이 시대는 정말로 흑암 같은 시대예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 수많은 백성들이 안타까운 그늘진 사망 가운데 있었지만요,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더욱더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때 우리는 더욱더 성탄의 기도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제 금요 기도회 때 성탄의 기도를 드리자라고 말씀 가운데 드렸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평강을 전하게 하소서. 이게 성탄의 기도입니다. 비록 우리가 많은 행사도 하지 못하고 함께 소위 우리가 좀 이렇게 하지 못하지만은 이 성탄의 기도를 드리면서 정말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더욱더 오직 예수의 빛으로만,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예수의 빛으로만 밝히 빛낼 수 있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합니다.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의 절기, 하나의 행사로 끝나는 성탄절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성탄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도 우리 심령 가운데 잘 새겼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제 흑암이 없을 거예요. 2절 말씀도 보세요. 흑암에 해가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있겠지만 결국 3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수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우리의 주변 모든 상황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그러한 정말로 좀 답답한 상황일지만 여러분, 그 속에서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도 보세요.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꺾으실 겁니다. 결국 우리는요, 이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답답한 상황이 이제 어느 정도는 갈 수 있겠지만 결국 이 모든 답답한 상황 가운데에 다시금 참된 자유, 그 해방의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 9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할렐루야. 정말 기쁘십니까? 정말 감사하십니까? 정말로 기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누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분이 성탄하신 예수님이셔요.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들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이름 속에 담겨있는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 심령 가운데에 새겼습니다. 기묘자, 모사, 이것은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까? 놀라운 상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습니까? 이 전능한 힘을 가지고 단지 우리가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영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결국 영원히 존재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 심령 가운데 분명히 새겼습니다. 저는요, 이 세 가지 이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스토리를 만들어 봤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정말 놀라운 상담자가 되셔요. 그 상담의 주제가 어떤 상담인지 아십니까? 구원 상담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구원 상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무엇입니까?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를 통하여서 이 놀라운 상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며 그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계신 영생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그 마지막 이름을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 예수님의 마지막 이름을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평강의 왕. 다시 한번요. 평강의 왕.
평강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기묘자 모사이십니다. 상담자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이 어떤 이름이라고요? 영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데 저 멀리 있는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평강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평강 가운데에 그 영원한 생명의 길을 날마다 기쁨으로 예배하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소개하고 있는 이름들은요, 너무나 예수님에게 잘 어울리는 이름인 것 같아요. 정말 상담자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영생자가 되시는 예수님, 정말로 예수님에게 참 잘 어울리는 이름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이 어떠한 거라고 그랬습니까? 평강의 왕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에게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번 곰곰이 삐딱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삐딱하게 생각을 안 하시니까 생각을 못 해봤을 텐데 전 약간 삐딱하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셨대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지금 이 나라, 이 시대, 이 세계는요, 왜 끊임없는 분쟁과 전쟁의 소문들이 끝나지 않은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여전히 전쟁의 소문들, 정말 안타까운 테러의 소식들, 그런 소식들이 왜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것일까요? 좀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약간 삐딱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평강의 왕으로 오셨는데 왜 지금 이 나라 가운데에, 우리나라만도 그렇고요, 전 세계 두루두루 살펴봐도요, 끊임없는 전쟁들, 끊임없는 국지전쟁, 크고 작은 전쟁들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왜 도대체 이런 일들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들으면 더 놀라실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 과연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불러야 될까 주저하게 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6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칼을 주러 오셨대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불화하게 하려고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셨고 분명히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정작 공생의 사역 가운데에 많은 무리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 이 말이에요. 나는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오히려 불화하게 만드는 것이다. 아마도 고부간의 갈등은 예수님 때문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도대체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평강의 왕이라고 예언된 메시아 예수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너무나 경건하시고 너무나 바르게만 생각하셔가지고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겠지만요, 전 좀 삐딱하게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이게 뭔가, 왜 예수님께서는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왜 갑자기 뜬금없이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불화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더군다나 예수님은요, 이 마지막 때를 설명하실 때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요,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그러니까 반드시 전쟁과 난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겠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잘 될 거야, 평화로울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재난과 기근과 온갖 전쟁들, 나라 간의 대적들,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까지 우리들이 들어서 알고 있는 전쟁의 소문과는 비교가 되지 않은 엄청난 전쟁들이 앞으로 마지막 때에 더 심각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런 전쟁들을 막으셔야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언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치 협박하듯이, 마치 막 걱정하지 마 대신에 큰 전쟁이 일어날 거야. 이거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 말하는 것도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정말로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이 맞는 것입니까? 약간 크리스마스의 분위기가 깨지는 것 같아요. 여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는데 목사님 갑자기 왜 이상한 소리를 하실까? 여러분, 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 평화의 의미를 조금 더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확히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평강이라는 단어가 원어로는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샬롬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평화라는 의미도 있지만은요, 더 다양한 의미, 더 중요한 의미들이 있다는 걸 항상 잃어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는요, 아직 보여주면 안 되는 건데 벌써 보여주셨네.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는요, 전쟁과 갈등이 없는 외적인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아무런 어떤 문제가 없는 상태를 말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이 샬롬, 이 평강은요, 단순하게 싸우지 않은 조용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샬롬은요, 이제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임재로 경험하는 완전한 충족의 내적인 상태가 바로 샬롬, 평강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평강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평강의 왕으로. 그러니까 단순히 외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서 평강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평강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건 전혀 관계가 없어요. 내 어떤 재정적인 문제들, 뭐 가정의 문제들, 뭐 취업의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의 문제들. 그런데 거기에 관계없이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에 내가 있을 때에 느끼는 완전한 충족한 그 평화의 상태, 그 내적인 상태를 바로 평강, 샬롬의 의미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좀 전에 하신 말씀들, 내가 화평이 아니라, 평화가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는 그 말씀도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화는요, 그저 검이 아니라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가식적이고 거짓된 평화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는 이 말씀은요, 거짓된 평화, 거짓된 화평을 깨기 위해서는 때로는 검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갑자기 평화로운 가정들 막 검으로 깨뜨리고 불화하게 온 것이 아니라 진정한 평화를 경험해야지만 된다. 거짓되고 가식적인 평화 가운데에 유혹당하고 마음을 빼앗겨서 엉뚱한 데 마치 뭐에 홀린 것처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평화 가운데로 나아가야지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요, 검을 주러 왔다는 약간 좀 극단적인 표현을 써가시면서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지 그저 입 다물고 싸우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그런 가식적인 평화가 아니라, 필요하다면 부득이하게 집안 식구이겠지만은 좀 서로 원수가 되어 불화를 겪는 가정도 때로는 필요하다라는 말씀. 왜? 진정한 평강, 그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샬롬은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진정한 샬롬이에요. 평강의 왕, 완전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민족과 민족이 끊임없이 전쟁의 소문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계속 벌어진 많은 전쟁의 소문들도 일어나는 거 결국은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인간의 욕심과 죄가 만들어낸 총체적인 결과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돈과 부유함과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누리기 위하여서 가식적인 평화를 내세워서 또 다른 전쟁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평화를 위해 끊임없이 무기를 만들어요. 평화를 앞장서 끊임없이 사람을 죽인 또 다른 전쟁을 일으켜요. 그것이 바로 인간들의 욕망과 욕심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요, 진정한 평강을 주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삐딱하게 봐도 역시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평강의 왕, 평강의 왕이 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평강의 왕을 영어 성경으로 표현할 때도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이 Prince of Peace라는 말을 써요. 근데 원문에 충실한 MECC 번역 성경을,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Prince of Wholeness라고 써요. 곧 단순히 우리가 그냥 평강의, 그러니까 peace라는 말을 쓸 수 있겠지만요, 더 원어에 충실한 번역은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Prince of Wholeness예요. Wholeness가 뭡니까? 완전이란 뜻이거든요. 샬롬의 의미 가운데 완전이란 뜻이 있어요. 결국 평강은요, 단순히 인간적으로 인간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완전한 충족의 상태를 주기 위해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성탄하셨음을, 그렇게 이사전작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진정한 평강의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제 다시금 우리가 평강에 대해서, 이 샬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요, 이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이 평강의 왕을 향해 나아가지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으로 읽진 않았지만요, 마태복음 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어요? 동방의 박사들이 그 경배하기 위해 나아가는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막 찾고 있는 거예요. 동방에서 그의 벌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라고 동방의 박사들이 지금 고백하며 막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요, 평강의 왕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하며 나아가야 되는가,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평강의 왕을 향해 경배드려야 한다. 경배드려야 돼요. 주저하지 말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평강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 그 예수님께 경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동방의 박사들이요,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을 때에 상당히 험난한 여행이었어요. 몇 달간의 여행이 아니라 기록에 보면 몇 년간의 여행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것들, 자신의 생명마저도 위태할 정도로 아슬아슬하고 대단히 위험한 여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 동방의 박사들이 자신의 안정된 지위와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바로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 경배하러 갔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와 같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포기하기 힘든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도 그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진실로 경배할 수 있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이고 앞으로 우리의 성탄의 삶으로 나아갈 때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어요. 성탄절에만 성탄하신 예수님 기억하고 예수님 찬양하고 성탄 찬양 몇 곡 하고 끝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날마다 날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평강의 왕으로 오신,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가 아니라 진정한 평화를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경배의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요, 그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보니까요,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의 앞을 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황금과 유황과 몰락이에요. 가장 귀중한 것들을 아기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장 귀한 것들을 늘 주님께, 성탄하신 예수님께 경배하며 드리며 나아갈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겁니다. 헌금을 많이 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장 귀중한 것,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아기 예수님께, 성탄하신 예수님께 드리면서 경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제가 이야기해 볼까요? 이 자리 성탄 감사 예배 나왔지만 우리의 가장 중요한 마음을 빼앗긴 채로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앉아는 있지만요, 여전히 그냥 오늘 성탄절인데 끝나고 어떻게 하지? 뭐 하지? 재밌게 놀아야 되는데, 뭐 쉬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 가운데 혹시 마음을 빼앗긴 채로 있다면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준비하지 못한 거랑 똑같아요. 아무리 그분이 헌금을, 성탄 헌금을 드렸다 할지라도요, 드린 게 아니에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성탄하신 예수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우리가 날마다 이제 경배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내어 드리면서 경배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고요, 진정한 샬롬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 보면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돼요. 교만해봤자, 아무리 고집을 벌였자 후회만 할 거예요. 세상이 잠깐 주는 평화 가운데 날마다 후회만 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진정한 샬롬,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샬롬, 평화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평강의 왕을 통해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평강의 왕을 향하여 우리가 첫 번째로 경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샬롬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다음이 또 중요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보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세상의 권력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권세들, 모든 세상의 통치자들의 힘을 누르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두 번째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평강의 왕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보세요. 평강의 왕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지만 됩니까?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요, 예수님의 이름을 소개할 때에 평강의 천사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평강의 사도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평강의 선생님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평강의 뭐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평강의 왕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은 뭡니까? 왕에겐 통치권이 있어요. 왕에겐 통치권이 있습니다. 그 통치권을 가지고 질서를 유지하면서 그 나라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책임지는 사람이 그 통치권을 가진 왕이에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우리는요, 진정한 샬롬, 그 평강의 길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에베소 1장 21절과 22절 말씀도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며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는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지만 진정한 샬롬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샬롬, 그 평강의 통치를 받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불안한 거예요. 목사님, 저는 예배를 드려도요, 신앙생활은 늘 좀 불안하고 좀 두려워요. 왜 그러죠? 왜 그러긴요,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주변 상황들 가운데에 돈의 통치를 받고요, 사람의 통치를 받고 이것 저것 다른 것들의 통치를 받다 보니까 마음의 평안이 자꾸만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순해요.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 말씀도 보세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 우두머리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은요, 비록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은요, 물론 위정자들의 어떤 질서 유지를 위해 잘 따라하는 건 맞지만은요, 더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통치를 받으며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할렐루야. 한번 시민권 꺼내보세요. 한번 꺼내보십시오. 십자가입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결국 그 시민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강의 삶을 살다가 이어지는 말씀처럼요,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될 것이에요. 그때는 아픔도 없을 거예요. 코로나도 없을 거고요. 우리를 짓누르는 암,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될 거예요. 이것이 누구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까?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 날마다의 삶 가운데에 결국 우리를 완전히 통치하시고 영원히 통치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있어야지만 그 영생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의 그 길이요, 평안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길을요,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좁은 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로 어려워요.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또 학교 생활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이 신앙 때문에 많은 것들을 손해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만 믿지 않으면 한 소리 할 텐데 막 그런 어떤 울컥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걸 참고 인내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결국 우리의 모든 소망은 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이 길 가는 것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날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맨날 울면서 가야 되는 그 길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영생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에 우리의 길은요,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 말미암아 비록 좁은 길을 걸을지라도, 비록 십자가의 길을 걸을지라도 그 길을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진정한 신앙이에요. 너무나 힘들어 죽겠어요. 좁은 길 정말 힘들어요. 맞아요, 힘들고 정말로 때로 너무나 억울하고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나를 통치하시는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결국 이 모든 권세를 다 눌러버리시고 이미 이기셨고 앞으로 영원히 통치하실 분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19장 6절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할렐루야에 정말로 결국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은혜 가운데, 진정한 샬롬의 그 은혜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동산의 모든 가족들,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동산의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날마다의 삶 가운데에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에 평안의 길을 걸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